이제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의 부하들이에요. 사울의 부하들이 거기에 이제 그 전부 다 사울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십광야 근방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하들이 그들이 먼저 일어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항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이게 뭐냐면 광야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 중에 남부 중에 한 지역의 이름이 마온입니다.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이 아라바라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은 유대 광야의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데 사해 인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사해 인근이 어딘지. 사해 인근 옆에 바로 산지가 막 있거든요. 산지가 이렇게 황무지 같은 산지. 황무지 같은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그 사이가 어디자 그러면은 바로 아라바입니다. 아라바. 아시겠죠? 이쪽에는 황무지 산지, 그 다음에 아라바 평야, 그 다음에 사해, 요렇게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마온 황무지 아라바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근방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25절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은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울이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다윗에게 사울의 동정을 밀고 하는 자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자가 있었던가 하면은 사울의 동정을 다윗에게 밀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냐 그러면, 다윗의 일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죠. 그렇죠. 현직 권세자에게 잘 보여서 아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속성이죠. 그런데 그랬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 즉 다윗에게 밀고 했을 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다윗을 도운 것은 인간적인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움직일 때 벌써 사울이 오는 것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사울의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들 때문에. 그래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25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그러니까 그 가보니까 이 사해 이쪽 편에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 사회의 반대편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여행을 갔던 데가 마사다 지역이라는 데를 여행을 갔어요. 마사다 지역인데 사회의 왼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사다 지역이 보니까 엄청나게 바위들이, 엄청 큰 바위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그 요새로 딱 있는 거예요. 요새. 마사다라는 이름 자체가 요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엄청난 바위들이 있어요. 엄청난 바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부 다 정확하게 그 현실 고증이랑 똑같아요. 그 지역에는 엄청난 바위들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바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이 바위 높이만 해발 400m예요. 바위 높이만. 뭐 말이 400m지 뭐 올라가면 끝도 안 보여요. 그런 바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천하의 요새 지역이에요. 요새 지역.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위에서 내려 다른 바위로 옮기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바위들 틈이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그 요새 지역에서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쫓아간 거예요. 26절에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이게 이 뜻이 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위라고도 하고 또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바꿔 쓰는데 가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저게 바위이기도 하고 저게 산이기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쪽 산에 있다가 저쪽 산으로 가고 이 바위에 있다가 저 바위로 가게 되고. 근데 바위 하나 올라갈 때마다 어때요? 천하의 난공불락이 요새가 딱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요새가 되는 것이죠. 그냥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그럼 다윗이 왜 사울을 피합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사울이 오면 피해가는 거. 사울이 오면 피해가는 거. 사울이 오면은 정면으로 와서 싸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피해 나가는 것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과 정면으로 붙어서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면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집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에워싸던 게 뭐냐면 이게 바위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산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포위했다는 거예요. 포위.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왔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다윗은 많아봐야 장정 600명밖에 안 됩니다. 장정 6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엄청나게 큰 산, 그 둘레가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보편적으로 남산보다는 좀 작아요. 남산보다 둘레가 좀 작은데 엄청나게 커요. 어쨌든 근데 거기를 이렇게 포위를 하고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사실은 온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무서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에 있으면은 우리나라처럼 수풀이 있는 게 아니라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도관에 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그맣더라도 남산에 숨어버리면은 사실 어디 숨어 있는지 찾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수풀이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 민둥산이기 때문에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26절 후반부에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것은 그 산을 포위하고 이 토끼머리식으로 잡아 올라온다 말이에요. 토끼머리식으로 잡아 올라온다. 이 정도 돼버리면 어때요? 유다 광야의 산맥에서는 그냥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27절에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느니. 이제 딱 뭡니까? 다윗이 있는 산지를 알고 거기를 완전히 포위해서 토끼머리씨로 올라가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사자 한 명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러고 우리가 지금 다윗 잡을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고가 딱 들어온 겁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오니까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그냥 그친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이 강력하게 쳐들어오지 않고 있으면 다윗부터 죽였을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다윗이 지금 있는데 어렵게 찾아와서 다윗을 놔두고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상. 그런데 딱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 셀라 하마 느곳이겠는데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디게 요새에 거하니라. 여기 보니까 또 엔디게 요새죠. 엔디게 요새.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때요? 조금만 가면은 어마어마한 요새가 나와요. 이 산에서 두터났다.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마온 항무지 여기에서부터 엔디게 요새로는 약 17km 떨어진 곳입니다. 거리가 17km 떨어지고 상당히 멀리 도망간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도 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잘만 찾으면 요새입니다. 요새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바위와 바위 틈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요번에 뭡니까? 요르단 가보니까 그냥 바위와 바위 틈이 갈라져 가지고 속에 살면은 밖에서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지나가면은 그냥 다 지나가면 산이에요. 근데 가면은 바위와 바위 틈이 갈라져서 그 속에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마음 놓고 살아도 밖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맨 꼭대기에 전망만 잘 하고 있으면은, 누가 오른지 관망만 잘하고 있으면요,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유대 광야가 엄청나게 많은 걸 저희가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니면서 숨어 다니는 거예요. 또 이 지역이 뭐냐면 석회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동굴들이 또 많아요. 자연적인 동굴이 많기 때문에 어느 곳에 들어가서 있어버리면은 뭐 아무도 못 찾습니다. 이런 데를 잘 찾아서 다윗이 숨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충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요, 그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남부군과의 전쟁에 있을 때 부하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저 남부군의 편일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링컨이 했던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변한다는 것은 변하기 전에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참 너 많이 변했다, 이 뜻이 뭡니까? 예전에는 못났다는 뜻이에요. 예전 나빴다는 뜻입니다. 난 참 많이 변했다. 이건 사람에겐 좋은 뜻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 그럼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면 내가 들어가면은 그게 하나님 편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오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길에 내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길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내 길에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 성공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 안에 들어가는 자는 100% 인생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성공이 돈이 덜 들어오냐 더 들어오냐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도 집안이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은 그 마음의 평강과 그의 삶의 행복이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행복과 평강 안에는 적정한 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만은, 가난한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불교 신자들이나 어떻습니까? 저쪽에 이슬람 사람들은 가난을 어떤 덕목으로 봐요. 부자를 나쁜 거로 봅니다. 공산당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그거야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고 돈이 적고는 우리의 평강과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도 평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고도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도 불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고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살아볼 때 돈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딱 공산당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돈 많으면 나쁜 놈 이렇게 취급하면서 돈 많은 사람 계속 공격하는 게 공산당들 있잖아요. 그게 또 불교의 그 덕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불교 국가들은 저보다 가난합니다. 왜? 그들은 가난한 걸, 청렴결벽한 걸 뭡니까? 덕목으로 보고 있으니까. 참 나쁜 놈들이죠. 불교나 그런 공산당들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게 뭐가 나빠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일들이지. 어쨌든요, 우리가 인생 성공했다, 이것은 돈의 가치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편에 서면은 무조건 인생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듯이, 아무리 세상이 풍랑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하나님 편에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딱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투입시켜가지고 사울을 쫓아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만약에 그 광야의 요새에 숨었는데 만약에 사울의 군대가 쭉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때 블레셋이 침투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하늘에 날벼락이 쳐가지고 사울을 번개로 쳤다.
그때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낄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우연의 일치라고 여길 수 있어요. 야, 참 다행히도 어쩌면 그때 아주 인생에 운이 있어가지고 사울이 나를 치러 올 때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살아갔는지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죠. 사울 입장에서 그래요. 하필이면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이 진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때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다윗을 치는 것을 막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다윗을 치는 걸 막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데, 사울은 뭐라고 느꼈을까요? 아이고, 재수없게 하필이면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아이고야, 저 다윗 저 새끼 운이 있네, 운이 있다, 대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참 대운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것은 뭡니까? 대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전 세계를 주관하심이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여러분 다윗도 알고 사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28절에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다. 그게 셀라하마느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피할 장소를 피하게 해줬던 그곳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다윗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유, 하필이면 이럴 때 저 블레셋 쳐들어와? 알았어, 블레셋부터 일단 맞고 나서 다시 올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과 자기 길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놀라운 차이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차이인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게 뭐였냐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생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도 싸우고 저기 가도 싸우고, 가정도 불행하고 친구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이래저래 왕따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한다고 자꾸 말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연단한 게 아니라 당신의 미운 짓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가도 싸우고 저기 가도 싸우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삶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삶을 살지 말고 이렇게 삶을 살아. 이게 뭐냐면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다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너를 자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드냐 이겁니다. 저는 너무나 답답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하면서, 목사님,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 이렇게 훈련시킬까요? 그렇게 전화할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이런 마음이죠. 그래, 좀 참아라, 견뎌라, 인내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죠. 그게 훨씬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근데 찔찔거리고 우는 애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회개해야 돼. 네 때문에 주변 사람 힘들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문제지. 저는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여기 박경욱 전사도 계시지만, 제가 아현절교도 지금까지 성도랑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도랑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혼내거나 화를 낸 적은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제가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혼내거나 화를 낸 적은 있지만, 혼내거나 화를 낸다는 거는 합당한 것이고, 그렇게 혼냄을 당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얼굴 붉혀 싸운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지내왔어요. 교인들과 싸우지 않고 25년을. 그런데 1년이면 한 번씩 툭툭 붉어져 싸운 애들 보면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나는 싸우지 않고도 지금까지 왔다. 싸우지 않고. 제가 설교 대상에서 무섭지만요. 설교 대상에 크게 말하지만 제가 밑에 내려서 누구랑 얼굴 붉히고 싸운 적 봤나요? 그런데 이놈의 성도들은 막 얼굴 붉히고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교회 비평력이 저보다 더 강한 사람 있나요? 어? 저보다 교회 비평을 더 예리하게 비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교회 비평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가 안 다퉈요. 25년 동안 수많은 헛되고 헛된 사람들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25년 동안 수많은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았겠냐고, 교회에서. 그러나 얼굴 붉히지 않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런데 툭 하면 싸우고, 툭 하면은 문제 분란 일으키고, 툭 하면 가가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듯이 애야, 너는 나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니 도대체? 툭 하면서 뭔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뭡니까? 이럴 때 맥주 한 잔은 안 됩니까? 제가 그럽니다. 평생 술 한 잔 안 먹고도 난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이 저랑 같이 살아봐요. 얼마나 즐거운지. 이번에 여행 갔다 오니까 우리 집안엔 정막만 흘려요. 정막. 우리 집엔 정대운이 있어야 웃음이 있는 거예요. 술 한 잔도 안 먹어도 저는 우리 집에서 개그맨 할 수 있어요. 뭔 놈의 술 한 잔, 맥주 0.1ml도 안 들어가도 난 맥주 먹는 것보다 더 흥겹게 살 수 있습니다. 맥주 한 잔도 술입니까? 나한테 왜 물어? 그것을 맥주 주인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왜 묻냐고요. 왜 술이니까 그걸 꼭 땡기죠. 그게 술이 아니면 무알콜 맥주를 먹으면 되죠. 무알콜. 꼭 그렇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알코올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기쁘게. 알코올 없어도 알코올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익하게 살 수 있고, 교회에서 싸움질 안 해도 훨씬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삶은, 저는 그래요. 그래서 네가 교회에서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예외적으로 칩시다. 한 두 번 칠게요. 하나는 정이 없으니까 두 개 정도 예외 칠게요. 그러나 세 번, 네 번 얼굴 붉히고 싸운 경력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당장 자기의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걸, 망나니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사람끼리 부딪혀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웠다 그러면 A나 B나 똑같이 망나니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얼굴을 붉히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부부도 벌써 제가 우리 아내하고는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는 좀 다툰 적이 있지만, 아르헨티나 지금 온 지가 벌써 4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단 한 번도. 뭐 어떻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소리도 안 냈습니다. 물론 눈에 에너지를 좀 들어간 적은 몇 번 있지만, 에너지 좀 들어간 적이 몇 번, 이렇게 레이저가 나올 때는 가끔 있죠. 그런 레이저가 나오면 옛날에는 5분 동안 째려봤다면 지금 1초 째려보고 다른 데를 발사를 하죠. 다른 데다가 무에다 사과에다가 발사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안 싸울 수 있어요. 이 세상,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자기의 길, 마이웨이로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내 길을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사울이고, 다윗은 뭐예요? 저 사울을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지 마라,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니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통정리해 주잖아요. 사울이 오면은 불에서 침공한다고, 창을 던져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광야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가니까 또 밀고를 다윗에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과 살 길과, 그리고 그에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